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다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에 관한 본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성경의 인물이나 성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는 이전에 너가 아니라 참된 성도들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름은 없지만 카톨릭의 이런 뭐 성경의 인물이나 성인들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생기는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 안에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과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와 삶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 출생 후에 13년이 지난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어서 자녀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은 일말이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의 뭐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을 두는 일조차도 그 가능성은 완전히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할례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명령하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라고 하시며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츠학.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 짜크를 진짜 기쁨의 웃음, 이츠학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본문 끝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그 모든 남자 구성원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들을 낳지 못할 때까지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비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정말 힘들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 은혜임을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낄 때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너무나 냉담하고 냉소적인 우리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우리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깃들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때로는 되게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비웃음과 우리의 냉소적이고 냉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더 허락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내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